우리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점 중에 가장 크다 할 수 있는 것은 추구하는 것이 있고, 짐승은 그저 본능이고 사람은 그와는 다른 것을 저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좇는다는 말과도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했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미지의 땅으로 결단을 내리고 걸어가게 되죠.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할 때 무엇을 따라갔느냐 하면, 당시에 후추가 인도가 원산지였는데 그 후추를 유럽 사람들은 육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신박한 향신료로 생각을 했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것을 공급을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후추를 찾아서 콜럼버스는 신대륙이란 인도입니다. 인도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인도를 찾아서 어딘지도 모르고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만난 곳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죠. 그래서 그곳 원주민을 인도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후추를 따라갔지만 이건 실은 돈입니다. 돈. 이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을 추구해서 따라간 결과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가면 그것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죠.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자유를 얻게 돼요. 이것들로부터.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추구할 바, 인생의 목표 지점을 우리가 따라가고 성공하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많은 인디언들과 흑인들이 희생을 하게 됐습니까?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보다 우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사로잡아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가 몇 번 찾아 읽어봤던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자, 무엇이 단련했다고 합니까? 말씀이 단련하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꿈, 환상, 또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주어진 성경이 있죠. 요셉은 여튼지 간에 꿈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이 높아지는 겁니다. 곡식단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엎드리는, 요셉이 높여지는 것인데, 이게 금방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요셉을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으로 높아지기까지 그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요셉을 연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만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요셉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통과한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붙잡아서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는 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는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있지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 큐티하고 물론 다 포함이 됩니다만, 이렇게 어느 날 말씀을 열어서 보다가 마치 이렇게 그 점괘를 뽑아내듯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던져진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 역사,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어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임한다. 그리고 내가 그 임한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십니까? 훌륭한 믿음이네요. 저는 아직도 잘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을 좀처럼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은 과거도 있지만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할 때 우리 아멘 믿음으로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했고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말씀이 먼저 찾아가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사무엘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이 임했던 인물들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대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은 노아의 귀에만 들렸어요. 가족은 덤이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다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냐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빼고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경욱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경욱이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본인 이름 넣으시라니까요. 아무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질 때 처음부터 100% 믿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이 잘 안 믿어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저 한 70%에서 80% 정도 마음이 있으면, 저는 신기하게도 어려서부터 절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저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 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좀 부족해요. 때 되면 절에 가는 정도. 그런 집안에서 자랐는데 희한하게 저는 절에는 마음이 없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마음이 있었어요. 교회 가면 계란 주죠, 다 주잖아요. 그거 빼고서라도 제 마음엔 언젠간 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믿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있고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15살 때부터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졌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죠? 믿어지는 부분이 있고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믿어질 때가 있고 또 안 믿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차 나아집니다. 점차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믿을까요? 100% 믿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에요. 당장 불평이 나옵니다.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누가 저를 붙들어 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들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고 가세요. 예언은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죠. 21절 1장 베드로후서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연약해도, 말씀이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자 하는 나의 의지보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져요. 즉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에 다녀오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기념품을 하나 가져다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이게 물건 놓은 거잖아요.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약간 이 숟가락 같이 생겼어요. 근데 매우 그 머리 부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 대는 길어서 이게 귀지개인 줄 알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 귀에는 안 들어가요. 이게 뭐냐 할 때 티스푼이에요. 티스푼. 우리나라 티스푼은 이렇게 검지 이 부분만 한데 이거 너무 작아요. 티스푼으로 돼 있다는 건데, 두 번째 질문은 이게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플라스틱 같은데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왔어요. 뭘까요? 네? 자신이 없어. 이게 코끼리 그 뭐예요? 어금니, 상하라고 하죠. 성함이 상하이신 분 계세요? 이 코끼리 어금니 상하잖아요. 이걸로 깎고 다듬어 가지고 그 티스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플라스틱 같으면 뜨거운데 이거 못 넣을 텐데 얘는 넣어도 되고요. 그리고 잘 이게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아마 100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끼리 상아도 그냥 놔두면 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다듬고 깎으니까 얼마나 유용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깎고 다듬어요. 무엇으로? 아까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깎고 다듬습니다. 구약에서 한 절 보고 신약에서 한 절 볼게요. 우리 구약에서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뭘 얻어요?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흘러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복이 딱 여러분에게 임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신약에서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뭘 주셨어요?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내가 복을 받았냐? 잘 안 보여요.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아멘. 자, 크게 한번 해볼까요? 복을 받았습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복, 우리는 복받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복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다듬어요. 복받은 사람답게. 아멘? 복받은 사람답게는 그럼 뭡니까? 뭐가 복받은 사람답게예요? 자, 여기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한번 살짝 들어가 볼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뭐요? 강림하심을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 시대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뭘 안 믿어요? 재림을 안 믿어요. 왜 재림을 안 믿을까요? 재림을 안 믿으면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긴장감 속에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재림을 부인하면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지 않아요. 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내용을 비유로 보여줍니다. 열처녀 비유죠. 마태복음 25장은요, 종말장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열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는 무엇합니까? 등 준비, 기름 준비하고 신랑만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기다립니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내가 즐기던 모든 것을 다 등 뒤로 하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처녀들,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예요. 5명의 처녀는요, 어리석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 여겨지자 졸며 자요. 잔다는 건 뭘 뜻합니까? 여기도 자는 분이 계신, 저런 거 아니고, 잔다는 건 뭘 뜻합니까?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요,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요, 예수는 간 곳 없고 세상만 보이도다. 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옥하는 목사님을 직접 대면하여 뵌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저를 모르고 저도 그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존경하고 있는 목사님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리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비좁아 터진 이곳에, 실은 비좁지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성도가 몰려오기 때문에 비좁게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꾸역꾸역 사람들을, 그것도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게 싫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싫다. 나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거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목사가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2번째,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희석이 돼요. 왜?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게 두렵다, 나는 싫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고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만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그 주님으로만 만족한다는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신부된 교회의 우리들인데, 그 예수를 던져버리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세상을 더 얻고자 한다면 그건 목회자나 성도를 막론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지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서 깨어있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며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듯한 표현이 있어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샛별이 뭐예요? 새벽 하늘을 보면 늦은 새벽까지 이제 동이 터오기 전에 하늘을 가장 밝게 비추는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샛별이잖아요. 금성.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샛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무엇이 있다? 너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는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등불, 곧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에 이끌려서 가길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단추, 첫 단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저게 소변기죠. 그러나 이게 마르셀 뒤샹이라고 하는 샘이라고 하는 작품이 됐습니다. 이게 작품으로 내놓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변기냐 작품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사에 있어서 우리 웃는 분은 미국 미술 전공하신 분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 같아. 미술사에 있어서 이것은 길이 남을 작품으로 여러분 남겨졌어요. 여러분, 누가 작가냐, 누가 예술가냐에 따라서 변기가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 만드시는 작가이십니다. 예술가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고 다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작품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성경을 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여러분의 삶을 짜내면 예수 사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는 우리 성도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